예,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23절까지인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사 지낸 것 때문에 가인이 시기를 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그럼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야 된다 했지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모든 세례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안 죽으니까 죄의 소원은 네 몸속 그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을 죽이지 못하면은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런 죄의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진을 치고 있다는, 여러분 주위에 진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입니다. 사망의 권세의 영과 생명의 권세의 영, 두 영이 공존하면서 내 속에서 하루에도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합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순종하면은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뾰족한 것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다 뭉개뜨리게 되면은 어떻게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교만도 무너뜨리고 다 밟아버리면은 이런 반대 형상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항상 교만에 그 영이 들어오게 되고, 혈기를 부리면은 혈기 영이 들어오고, 항상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 이 비결만 배우면 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나 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신령과 진정의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모인 주일날만 말하는 겁니까? 항상입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겠지만, 그러나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런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말하잖아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그런 명예가 좋아도 뜬구름이에요.
물론 그 명예를 불러주면은 박사 같은 박사님 하면 요즘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모여도요, 어떤 이름 목사를 부르지 않고 그냥 박사님 이렇게 합니다. 아예 목사는 빼버립니다, 그냥. 그것이 그렇게 듣기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마다 또 불러봐요. 예. 예. 그런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요.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악을 죽이지 못한다는 원인이 이것이에요. 차라리 못 배우고 모를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없잖아요.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들어서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굉장히 잘 배운 사람을 쓰든지 아니면 저같이 무식한 사람, 아주 못 배운 사람을 들어서든지. 예. 왜?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천상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지식이 많으니까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식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쓰는 것은 또 뭐냐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도덕을 비교해 보니까 게임이 안 되거든, 세상 말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던 지식은 분토같이 버린다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아침에 눈을 떠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 생활을 보면은 선악과도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생명과도 보고 주로 무엇을 많이 보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가장 많이 봐요. 아무리 좋은 옷 몇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녀도요, 마지막 말세는요, 녹슬었다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녹슬었다 말이면 말세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것이 녹슬었다는 증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참되고 하나님의 의의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신령과 진리로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본문 로마서 6장 12절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여러분 몸을 그런 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합니까? 생명의 법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의의 병기가 되면 결국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네가 충성하고 헌신한 것만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먼저 하나님의 신이라는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성령이 임하는데 왜 진리를 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영이 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이끌어 인도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진리로 이끌어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깨달으셔야 되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구약은 70권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오차가 없다는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예언 은사를 받아서 예언한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관합니까? 죄가 주관하게 되죠. 그래서 급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누가 응답합니까? 양쪽 두 가지 영이 옵니다. 그럼 분별을 잘 해야 되지요. 한 가지만 올 것 같으면, 선한 영만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분별할 필요 없잖아요. 네. 분별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진리의 말씀을 놓고 대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놓고 대조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형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지요. 그러나 실수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양쪽 영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의 영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영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까지 모르지만 욥에게도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들어왔지요. 그것도 하나님께 허락받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오면 알겠는데 짬뽕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양신이 응답한다 이래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합시다. 그러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한 진리의 말씀도 모든 것이 성령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전 2장 13절에 살전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해요?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본문 로마서 6장 15절로 들어갑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순종하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를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은 나 자신 속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참 요즘 자꾸 경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다 했는가요? 없다 했는가요? 없어요. 없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나는 주의 종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으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어떻게 해요? 시간마다 칼 수만 있으면요 눈을 뜨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참된 그런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약자로는 가리입니다. 1장 10절의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참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기를 너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습니까? 양쪽을 바라보다가 실패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상 18장 20절로 21절 두 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리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방 선지자 바알에 속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두 마음속에서 머뭇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이런 예가 앞에 닥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는 세상 권세에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놓고 너희가 두 산 사이에서 뭐 한다요?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것이 뭐 있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진정 선지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어찌 아왕 그 권세에게 순종하느냐 이 말이죠. 왜 두 산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만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머뭇하지 마시고 한쪽에 바른 길을 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 길지만 다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24장 14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니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으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신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의 모든 백성 곧 이 땅에서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는 뭔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면서 의의 종으로 되셔가지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머뭇머뭇 두 산 사이에서 두 가지 중에서 머뭇머뭇 하지 마시고 이제는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것이요. 그 정직한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육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이제 세례 받음으로 옷이 깨끗해졌고, 그리고 옷을 입게 됨으로써,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대로 뭐를 맺히느냐?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아담을 만들어 놓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나 지금이나 큰 범위를 놓고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생명과일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선악과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권세에 속아버리는 거죠. 여기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그만 따먹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혈통이었잖아요. 원래는 사망의 권세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므로, 누굴 통해서든 예수를 믿게 되므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기로 옮겨졌다는 거죠.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천지개벽이 아닙니까? 또 생명의 자리에 옮겨놓고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고도 이것이 또 있잖아요. 어제 불 받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이것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생명나무이지 저기 선악과이지 분별 못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분간이 안 되면 우리 눈으로 똑바로 뜨고 분별해야 됩니다. 본문을 다시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보시면은 이해가 충분히 와집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윤곽의 줄거리를 생각해 보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할 때나 다시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작업에도요, 현재도 똑같습니다. 틀린 것이 있나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구원받은 것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린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계획해야 할 엄청난 다이나마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다는 거기에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쓴소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면 머리를 들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연기를 붙여주거든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앞날이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눈을 뜨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에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 두 산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고 어느 길을 갈 것이냐? 교단의 이름을 갈 것이냐? 이름으로 갈 것이냐?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분별하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서 12절에 거기에 말씀을 잘 설명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1절 12절 두 절을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교에도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입니다. 성격이 좀 별난 것 같아도 의의 종으로 순종하니까 정직한 사람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정직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영은 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어린아이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른 것이 뭡니까? 의인의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의 자손이 흥왕하리라는 표적이었거든요. 그것이 그때만 아니고 지금 또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서 참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둡니까?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영의 길을 해야 됩니다. 영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영의 일을 하는 그 삶에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갑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무화과 열매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길에서 생명나무로 옮겼으면 생명나무에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열매가요 하나도 없으면은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43절에 보겠습니다. 네, 거기 한 말씀 보고 본문 마지막 절 23절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게 무슨 열매지요?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본문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도 말합니다. 계속 두 가지 중에서 말합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고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와 있어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되고 그것은 마당만 밟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6장 1절에 23절까지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진실로 주님과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자신이 선악이요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경계를 해야 되죠. 생명의 권세가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악을 죽이면 죽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은 더욱 역사할 것이고 내 육성은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은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식을 늘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머릿속에 묵상하시면서 전진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